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교동문 9번 시편 15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믿어오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 한양대학교 교회 성도들에게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세상의 일들을 바쁘게 살아온 저희들에게 주님을 가까이 하며 영육의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의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사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성공을 주느라 심령의 가난함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죄와 아픔 속에서 애통하기보다 무뎌져 있지는 않았는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옵소서. 온유함 대신 교만을, 긍휼 대신 판단을 선택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항상 의를 추구하는 올바른 심령을 저희 가운데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갈망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마음으로 이 땅에 화평을 이루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는 여러 가지 갈등으로 두려움이 만연한 지역사회가 많습니다. 이 모든 곳에 주의 사랑이 스며들게 하시고 교회가 그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연약한 이들을 품고 보호하는 증거가 되게 하시며 실제적인 돌봄과 중보로 이웃 곁에 서게 하옵소서. 분노와 혐오가 아닌 대화와 화해의 길을 열어주시고 서로의 형편을 이해하는 공감의 마음을 허락하사 공동선과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저희 한양대학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한양대학교 교회가 한양학원의 권학정신인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로 영원히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며
저희를 주님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이천지 목사님께 큰 축복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슴 하나하나에 주님의 기쁜 뜻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미래인 청년부를 이끄시는 오정혜 목사님, 항상 저희 구성원을 위해 봉사하시는 박미래 간사님, 또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큰 영광 드리는 칼로스 상과대원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예배 하나하나에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항상 우리 곁에서 증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그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성가대원들에게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프랑스 작가 까미는 시지프 신화에서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제기합니다. 우리는 낯선 세계에 와서 이방인의 감정, 낯선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상병 시인도 죽음을 귀천이라고 그렇게 노래했죠.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우리에게 익숙한, 친숙한 그런 고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을 이방인으로 느낀다. 이 낯선 세계로의 유배에는 구원이 없다. 이것이 다름 아닌 부조리의 감정이다. 까미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 부조리라고 하는 말이 바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왜 우리는 인간이 이렇게 낯선 감정으로, 이방인의 감정으로 낯선 세계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과연 인간다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거를 부조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또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 심지어는 믿음의 벗들이 모여있는 교회, 심지어는 가장 편안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족들마저도 어느 순간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던 교회에서 떠나서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낯설 겁니다. 중고등부 예배는 거의 CCM 찬양 위주의 예배를 막 열광적인 찬양을 부르면서 드리다가 이렇게 클래식한 예전적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배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우리의 일상을 보면 낯선 감정으로, 손님의 마음으로, 이방인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순간이 많이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까미는 그래서 묻는 겁니다. 낯선 이방인으로, 손님으로 낯설게 느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이방인의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인간답게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공과 이 성취를 추구합니다. 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죠. 많은 것을 성취하려고 하죠. 어느 정도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과연 내가 진정으로 그러면 낯선 감정이 사라지는가? 까미는 내면의 결핍이 더 깊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성공, 내가 얻으려고 하는 성취가 나에게 낯선 감정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가졌는데 또 한편으로 내 마음에는 내면의 결핍이 더욱더 깊어지는 우리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은 특히 아주 어떻게 해서라도 내 자신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야 합니다. 나의 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하기 위해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완전 반대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결심을 하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당혹스러운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복과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선포하시는 복은 개념 자체가 완전히 차원 자체가 완전히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복이라는 겁니까? 성공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면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면 그럼 어떤 게 복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아침 우리들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는 것은 둘째 문제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그러면 그 개념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십니다. 그리고서 이제 산상설교를 시작을 하십니다. 산상설교의 맨 처음이 이 팔복입니다. 우리를 오늘 당혹스럽게 하는 이 팔복입니다. 이 산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한 공간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성서에 보면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오는 곳이 산입니다. 모세도 산에서 시내 산에서 율법 하나님의 계시를 받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도 산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오는 그 산에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공의 복, 성취의 복이 아닌 완전 반대되는 가난한 사람의 복, 우는 사람의 복, 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복을 말씀하시는데 이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한 말씀을 새롭게 우리들에게 계시로 선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의 율법의 선포와 상당히 닮아 있는 장면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이것을 모세스 티폴로지, 모세의 유형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제자들과 마주 앉아서 하나님의 나라는 위로부터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내려 누르는 그런 선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마주 앉아서 눈을 마주치며 부드러운 음성으로 따뜻하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따뜻한 가르침을 통해서 오는 것이지 권력의 높은 자리 위에서 내려 꽂는 그런 말씀이 선포가 아님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복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말씀이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푸토코스, 이 가난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서 경제적인 차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제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성서는.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경제학을 강의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은 하나님의 이 가난은 결핍을 의미하는 거죠. 물질의 결핍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결핍을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결핍이 있음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막 갈망하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물질의 결핍을 놓고 물질을 갈망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핍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향해서 성공을 향해서 막 치닫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해야죠.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조금도 없어질 수 있죠. 그러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닌 거죠. 대형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막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온갖 방법을 다 쓰면서 하다가 보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왜? 물질이 내가 의지하다가 보면 물질이 나를 배신하니까요. 물질은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결같으시지 나를 배신하지 않으시거든요.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물질보다 더 의지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자연인과 신앙인이 갈라지는 겁니다. 신앙인이란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고, 자연인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왜? 물질은 나에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당혹스럽죠? 어떻게 슬퍼하는 것이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슬퍼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세상의 깨어짐, 그리고 불이, 어떤 타자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 타자의 아픔을 보면서 내가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복인 거지. 내 앞에 타자가 아파하고 있는데 나는 기쁘다. 그게 어떻게 복일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의 아픔은 나의 기쁨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타자가 아파하면 나도 아파야 하는 거죠. 그게 인간이죠.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아파하는 게 복인 거죠. 최소한 내가 비인간적으로 짐승처럼 사는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하니까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죠.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약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프라위스라고 하는 그리스어 단어,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불의 앞에서 내가 막 증오하고 혐오하고 내 감정대로 막 이거 대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감정을 억압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냥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얌전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내 감정, 내 정의, 내 의로움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의 앞에 내가 순복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내 감정대로 나의 정의를 부르짖으며 내 감정대로 막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부당한 행위 앞에서 찍소리 못하고 꿈틀거리지도 못하고 그냥 꼼짝 못하고 살아가는 비겁한 삶이 어떻게 그것이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서 실현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목말라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정의,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 땅에 실현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서 실현되지 않았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갈증 나는 것, 이것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적이나 연봉을 목말라 하는 것은 그냥 자연인이 하는 거고,
신앙이 있는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 땅에서 실현되지 않은 이런 상태들을 볼 때에, 이런 사건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을 목말라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실현되지 않을 때 통증을 느끼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실현되지 않았는데도 전혀 무감각하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산다? 그거 어떻게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인간답게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팔복을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다면 슬퍼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다면 의를 향해서 목말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내가 온유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예수님은 지금 드러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를 목말라 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날에도 슬퍼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살아가죠. 우리 주변에는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은 우리 자신도 아픔의 상태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분노하지 않고는 참 버티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죠. 부당한 것이 너무나 많죠. 온유하기 어렵습니다. 정의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살아가죠. 정의보다는 성공과 출세의 가치가 더 우선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정의를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퍼하고 온유하고 의를 목말라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선언하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자비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자비를 잃었습니다. 정죄가 만연합니다. 싸움이 극성을 부립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것을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목회자들은 부추깁니다. 그래서 공격의 대상을 만들어 놓고 교인들을 단합시킵니다. 그래서 대형교회를 이루어 갑니다. 자비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비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비를 잃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마음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불순물이 없는 거죠. 내 마음의 위선, 내가 믿음이 좋은 척하는 것,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거죠. 진실한 거, 거룩한 거.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죠. 거룩한 분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깨끗함입니다. 그런 진실한 마음을 가진 것, 거룩한 마음을 가진 것, 위선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절제하는 것,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왜? 인간 나오니까, 사람 나오니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평화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싸움과 전쟁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스메이커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자비와 깨끗함과 평화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팔복의 마지막은 박해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팔복의 가치와 이 세상의 가치는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팔복의 가치를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환영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환영받기 어렵습니다. 너무나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의 가치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었죠. 예수님은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이었기 때문에. 결국 부활로 그것이 진정한 복임을 증명해 내시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팔복은 미래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성공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성공법을 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현재의 현실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깝고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 하면 얼마든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그 고난이 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오늘 팔복을 통해서 복을 얻으려면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복을 얻는 방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가를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이미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고 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복받는 비결에 대한 강의가 아닙니다. 장기려 박사는 한국 외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분이죠. 평생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서 무료 진료를 실천한 분입니다. 스승이 백인재 교수인데 자신의 교수 자리를 물려받으라고 권유합니다. 수제자였죠. 계속해서 수석을 했으니까요. 백인재 교수의 이 장기려 박사는 수제자입니다. 그때 이 장기려 박사가 스승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 제 오랜 소망은 무이촌 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간 교수님께 받은 은혜를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장기려 박사의 이 말은 오늘 팔복의 가치는 꿈꾸는 이상이 아니고 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장기려 박사는 이미 우리들을 앞서서 팔복의 가치를 살아낸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현실에서 살아낸 사람입니다. 팔복의 선언 앞에서 예수님, 그것은 그냥 꿈이죠, 이상이죠, 그것이 어떻게 현실에서 가능합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물음에 대한 장기려 박사의 답입니다. 아니요, 가능합니다. 실천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용기가 부족해서죠. 믿음이 부족해서죠. 장기려 박사의 삶은 세상의 눈에서 보면 손해보는 삶 같지만 그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존경을 받았고 부산의 병원도 세우고 지금 인제대학교, 백병원 다 이분의 손이 들어간 그런 시설들이죠. 그분은 비어 있었기에, 허황된 욕망이 비어 있었기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행복을 살았던 분입니다. 이것이 팔복의 역설입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의 내면의 결핍은 깊어집니다. 하나님으로 채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 하나님의 뜻으로 채울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원리를 채울 때, 팔복의 가치를 채울 때 우리는 언제나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랑 상관없이 까미가 고민하고 있었던 진정한 인간답게 살아가는 행복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신학자 보네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공동체다.
그와 함께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고 그와 함께 그들은 모든 것을 얻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들에게 주시는 팔복은 성공 비결이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몸으로 증명된 약속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 나라의 빛 아래에서 새롭게 보게 하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현재 나의 삶, 아파서 울고 있는 나의 삶, 부당한 처사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고 있는 온유한 삶, 사람들 앞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삶, 의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내가 핍박도 감수할 수 있는 삶, 이러한 삶이 어떤 삶인가를 하나님 나라의 빛에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선언입니다. 주연절의 빛은, 주님의 빛은, 예수의 빛은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낮은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 눈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의 그 자리에 먼저 그 빛은 비추어 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빛은 우리들의 실패, 열등감, 상처의 자리를 복의 자리로 재정의해 주고 있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내가 지금 아프지만, 실패했지만, 가난하지만 그 빛을, 믿음을 가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이미 오기 시작합니다. 그 팔복의 빛 안에서 주님의 팔복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성공을 복으로 오해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이웃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표지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주연절 후 넷째 주일입니다. 잠시 후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성찬 받으실 때 가운데 통로를 나오셔서 양쪽 성찬 받으시는 분급위원들께 성찬 수찬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주연절 후 다섯째 주일입니다. 해당 성서일과 이사야 5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자, 이 본문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부르짖는 신앙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실 텐데 주중에 본문 묵상하시고 예배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는 점심 식사 후 12시 40분부터 세미나실에서 모이고 청년교회 모임은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식탁교제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기타 교회 소식, 예배 안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아침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과 찬양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과 찬양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지쳐있던 영혼들이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일찍부터 세상 가운데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이 거룩한 식탁에 보내주시어 이 식탁이 성별되게 하소서. 이 떡과 이 잔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게 하시고 영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창조 성령께서 사랑하는 아들의 말씀을 성취하소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감사드리신 다음에 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잡수신 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신앙의 신비가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이는 목사님을 위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 아멘. 그리스도의 피. 아멘. 그리스도의 몸. 아멘.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사랑의 나누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성찬에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산에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 성만찬을 통해 주님의 나라에서 있을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한양동산의 젊은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성찬을 먹고 마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소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오늘도 살아낼 것을 굳게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